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장영대 선교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제목의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내팽개쳐두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내팽개쳐두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하지만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내가 그걸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내가 내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그 도구는 바로 성경과 성령이란다. 내가 할 일은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 너는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단다. 내가 내 곁에서 널 돌보겠다는 약속, 죄의 덫을 피하도록 돕겠다는 권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 등 많은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지.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에 놀라지 마라. 너는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한단다. 전쟁 중임을 받아들이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훨씬 대응하기 쉬워지지. 그러면 내 신세 한탄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단다. 또 너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느낌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나는 내가 반드시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지만 너도 내가 내게 준 내 임재, 말씀, 성령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한단다.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다 어렵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도구를 주시면서 이 도구를 사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붙들려야 살 수가 있고 또 성령에 붙들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또 하나는 성령. 이 두 가지는 어려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장소에 있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성소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을 세우셨고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소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막에 특별히 이 성소에
특별히 지성소 위에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로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살아가요. 이거 하나님 주신 도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성막은 자꾸 이거 텐트 생활에서 옮겨가고 하는데 고정된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정말 성전 하나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니다. 너 아니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 정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전까지는 옮겨다니는 성막이었지만 건물 정말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첫 번째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이 성전 제가 지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 그곳에 두고요.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이걸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떼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의 눈길을 여기에 주고 계세요. 어디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엘사랑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없죠.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원 그룹이 있습니다. 믿을 신, 으뜸원 들어보셨습니까? 신원 그룹,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님이 일구어낸 기업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기업이죠. 이 이름에서조차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을 신, 신원, 믿음의 으뜸. 참 좋은 이름입니다. 외환 위기 전에는 우리 국내 재계 서열 31위에 올랐던 대기업이죠. 남성 브랜드로는 지이크, 파렌하이트, 바나트, 디알 바자 이런 어떤 메이커와 여성 브랜드로는 베스트밸리, 또 C, 비키, 그리고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로는 마크엠 이런 정상적 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신원그룹의 그 박성철 회장님은 장로님이신데 그 신길교회를 섬기고 계셨죠.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 되셨고, 이분은 한 가지 그 신앙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교회 세우는. 내 평생에 교회를 세우자. 그런 마음이 시제 3 속에 나타납니다. 하여튼 이분은 국내든 해외든 공장을 세웠다. 지사를 세웠다. 그럼 거기 무조건 교회를 세웁니다. 본사에 교회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과테말라 이런 도시에 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공장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요. 이 신원, 에베네셀 이 그룹에 하여튼 이 회장님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저 북한 우리 개성공단이 남북한 교류가 시작될 무렵에 개성공단이 가장 먼저 뭘 세웠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몇 개 교회가 있어요. 뭐 개성교회도 있고요. 또 그 평양 그 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교회를 세웠고, 금강산에도 또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런 세운 교회들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개성교회입니다. 이 개성공단교회라고도 하는데 또 신원개성교회라고도 하고 이름이 좀 다양하게 불립니다. 처음에 여기는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원그룹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쉬어야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 신원 그룹에 그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 물류센터 건물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아주 큰 이 대형 광고판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정말 선명하게 주일은 주님과 함께 라고 아주 선명한 글씨로 새겨 놓았습니다. 간판이죠. 정말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그 회장님의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개성교회에서는 월요일날 직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놀랍죠? 남북한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개성공단 정말 경제 활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새벽 5시만 되면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이 교회가 교회를 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요,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개성공단의 첫 공식 예배가 2006년도 11월 30일에 드려졌습니다. 남북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40여 명 모여서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정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 현장에 도착해서 남북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허가하고 드린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죠. 그것이 2006년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박성철 회장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창천감리교회 연대 앞에 보면 창천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또 신일교회 목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여러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창천감리교회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휘호 여사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정말 이분이 섬겼던 그 교회가 1, 2년 다닌 것이 아니라 56년 동안 섬겼어요. 물론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한국 교계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 정말 헌신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북에 가서 특별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북한에 이제 이분이 남한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북한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걸렸어요. 북한 세관에서 안 된다. 중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여올 수가 없다. 그런데 아니다. 이 신앙은 이런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이제 물론 안 된다고 했겠죠. 십자가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 너희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신원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으니 공장을 철수하겠다. 교회는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 신원 근로자들과 회사는 신앙을 생명처럼 여긴다. 그리고 북한 측을 설득을 했습니다. 마침내 설득이 되어서 열흘 만에 세관에서 십자가를 돌려주었고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 북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원 근로자들과 회사 그리고 이 박성철 회장님은 신앙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생명처럼 여겼어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면 예배 회복이죠.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 박성철 회장님은 하여튼 평생 동안 교회 세우는데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울까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매우 흥분하고 정말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한 어조로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때리며 성전에서 짐승들을 다 내쫓은 사건은 유일합니다. 다른
용납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대한 매우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16절에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이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하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여러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세워가느냐? 거룩하게 만들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 거룩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건 어떻게 세워요? 거룩하게 세워가.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워가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큰 현수막 하나를 붙여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거룩하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몸 관리도 잘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유럽에서는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승진해서 제외를 시킨대요. 아니 자기 몸 하나 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 미국 장교들은 배가 나오면 진급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 뛴대요. 배가 나오지 않으려고. 우리 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사우나에 갔다 왔습니다. 사우나에서 본 걸 얘기해도 되나요?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사우나를 다니면서 대부분 50대, 60대, 70대 배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배가 나왔어요. 저도 지금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 60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인데 배가 안 나왔어요. 배가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배가 들어갔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다 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그분만 배가 안 나왔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안 나온 게 아니라 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손을 가지고 막 다리를 긁어요. 왜 사우나 갔습니까? 그때 밀기 위해서 갔잖아요. 미는 게 아니에요. 마사지를 하는 것 같아요. 다리를 막 오른쪽 다리를 긁고 조금 있다가 왼쪽 다리를 긁고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이 또 보니까 없어졌어요. 탕 안에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저쪽에 가더니 또 막 손을 올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육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좀 배도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비만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
내 영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신앙서적 제가 뒤에다 많이 비치해놨잖아요. 끊임없이 신앙서적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온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듣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적인 비만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돼. 난 우리 교회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들을 나누고 내가 믿음 생활했더니 이렇게 참 좋다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비만을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떻게 이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막 몸부림치셨나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절대 배가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배가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비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만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몸을 정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청결하게. 그러면 우리가 청결하게 몸을 관리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육체도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하는 일, 또 발로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침례교회는 사람을 침례할 때, 세례할 때 무속에 다 담그잖아요. 한 청년이 침례를 받는데 자꾸 오른손을 자꾸 내린대요. 그 목사님 이상해서 자꾸 왜 손을 내리냐고 손 집어넣고 또 자꾸 내립니다. 또 집어넣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 이 오른손은 이 침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내 직업이 소매치기인데 이거 세례 받으면 내가 어떻게 소매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 손망은 안 된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전부 다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우 중요한 장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눈 빼버리래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눈 잘못 봤다고 눈 뽑고 뭐 손 잘못했다고 소 죄를 지었다고 손 자르고 그 나만 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죄 짓는 데 있어서 그 고통이 죄를 용서하는 씻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정도의 아픔을 각오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 정도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여러분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몸을 정결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